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자와 경상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서울 남편이 어느 날 부인에게 오늘 점심은 국수를 먹읍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수가 아니고 국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국수가 맞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국시라니까요. 그렇게 서로 논쟁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렇게 묻자 동네 이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르지요? 이렇게 묻자 이장님은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별로 차이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두 파로 갈려져 있었는데요. 하나는 순두계파였고 하나는 유오디아파였습니다. 그 교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여성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떤 뜻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대하면 바울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님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을 돌보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누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되니까 서로를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들으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데요. 막상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누구의 일도 돌보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많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일만 돌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나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2장 3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다툼과 허영인데요. 이 다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욕망, 자신의 야망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의 목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거기에 누가 방해를 놓거나 누가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명예나 인정을 거짓으로 가지려고 하는 태도, 정말 필요한 것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 허영은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것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허영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신에게 집중된 태도로 다투고 허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속은 그런 게 아닌데, 속은 정말 동의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른 척 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이어서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낮게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낮다는 것은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더욱 어떻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신뢰할 만한 이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하다, 그 사람이 나보다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가족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자기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남편과 아내는 중요하고 가치 있게 결혼 전에는 여겼다가 결혼 후에는 태도가 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남편이 결혼 전에는 자신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가 결혼 후에 태도가 변한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자기를 아기처럼 보더니 결혼 후에는 자기를 엄마처럼 본다고. 그리고 결혼 전에는 자신의 손을 잡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소파에서 리모컨을 잡고 있더라고. 그리고 결혼 전에 겨울날 손이 시리면 자신의 손을 비벼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손이 시리다고 하니까 장갑을 끼라고 하고, 결혼 전에는 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혼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혼 전에는 가치 있게 여겼는데 결혼 후에는 덜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고 그렇게 적은 글을 봤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이것이 쉽게는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는 자연스럽게 잘 되고 부부끼리는 이제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만들어지고, 근데 다른 성도를 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심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상대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씩 다시 교독하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도 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무엇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웠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을 쉽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낯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게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특별함을 느꼈어요. 어떤 특별함을 느꼈냐면 예수님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있어요. 근데 연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두 대상은 결코 조화로울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우리 웅보명제 한번 읽어주세요. 분명 위엄과 권능이 하나님이신데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시는 독특함을 예수님에게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도 놀라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름과 비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셨고 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목마르니까 제자들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나처럼 목마르구나.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야 목마른 게 당연하지만 물을 다스리시고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은 것이죠. 그분은 엘리야를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게 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아수르 18만 대군을 한 번에 무찌르신 분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기다렸다가 구원하신 분이죠. 그는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하나님이 피곤하시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우리야 피곤한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피곤한 것은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까마귀를 통해 가뭄 때 엘리야를 먹이셨고, 기름 한 병으로 붓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배가 고픈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인 것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비를 노래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특별함을 느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낯설음이에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목마른 것도 불편하고 피곤한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낯설음인데,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죠.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를 버려서 그렇게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대상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가끔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보다 귀한 대상을 위해 줄 때도 있습니다. 청일전쟁, 한참 옛날이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포탄이 떨어지고 이 총이 쏘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도망가다가 숨이 차니까 아기를 안고 도저히 뛸 수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아기를 나무에 부딪혀서 죽이고 그렇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1907년 평양 대붕 집회 때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길손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고백하고 통회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겠죠. 그 사건이 그 여인에게도 너무 가슴 아픈 것이겠죠.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순간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 정반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1.4 후퇴 때 한 미군이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전시를 보내고 기름이 공급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다리 밑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때가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옷을 다 벗은 채, 벌거벗은 채 아기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얼어 죽었고 아기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1.4 후퇴 때 한 여인이, 만삭인 한 여인이 피난을 가다가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그 다리 밑에서 혼자 해산을 한 것입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직감적으로 생각한 것은 둘 다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직감 가운데 자기를 죽이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그 엄마는 얼어 죽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 아기가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누구의 마음을 기억할 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나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방언을 받아야 그게 아니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면 신기하게 나 중심적이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 이기적인 본성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내일같이 그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사랑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너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도 성령을 받았고 너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격과 기질입니다. 우리 성격 다 다르잖아요. 기질 다 다르잖아요. 그 성격과 기질이 부딪힐 때 공동체 앞에서 내 성격과 기질을 꺾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다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 없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기질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독특한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성격과 기질을 예수님 앞에서도 주장하실 건가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같은 성격 알지? 나 한번 화가 나면 못 참아. 이런 분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저 불같은 성격 아시죠? 자, 한번 화나면 못 참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아무도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속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는 성격과 기질을 뿜어내실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성격과 기질을 사람 앞에 꺾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신념과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려놓는 것은 사람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신념을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게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정치. 나랑 정치색이 다르면 같은 성도라도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정치 신념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 의보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 신념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유료와 성령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겉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충고할 수도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겉면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겉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겉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겉면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겉면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말로 위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하면서 위로할 때도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약함을 나눔. 우리가 셀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딱 한 2달만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못 살았다면 믿음으로 못 산 그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성령의 교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의 일처럼 대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진정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의 성질과 기질, 신념과 생각을 공동체 앞에서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의 겉면, 인간적인 충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겉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할 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분란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될 때 바울이 너무 기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모임이 이런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이러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인간적인 정과 그런 교류도 좋겠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나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聖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